이제 다 함께 성령 강림 후 제6주 7월 첫 주 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4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54번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이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강무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 코로나와 온갖 세상 풍파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반기 7월 첫 주 감사 예배를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분주한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부족무함으로 전도하지 못하였고 나태함으로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양중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들인 교회학교와 찬양대와 교구와 선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전보다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 삼양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혼의 안식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캄캄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승리한 요셉처럼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어 믿음과 용기와 확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축소되었지만 이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 학교가 다시금 도용하고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뿐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동역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언제나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한 앙상블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길 원하오며, 또한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렙산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길 나서는 성도들에게 장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합심으로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소망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갈급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담비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 찬송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없이 구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예수 권사님 특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문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군사된 내게 주의 힘 맡기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궂은 날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심령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성별하여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이끄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고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가 되어지는데 더욱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안에 새롭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또 내일부터 있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 짧은 한 주간이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직은 제한된 상황 속에 있지만 다시금 일어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UCLA라고 하면 UC가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들은 상당히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 중에서 UCLA 유명한 학교인데 이 UCLA의 의과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의사로 나아가서 활동해야 될 그 졸업반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의 케이스가 뭐냐면 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는 매독에 감염이 됐어요.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예요. 근데 이 가정에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매독균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피를 이어받은 그 매독균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요. 둘째 아이도 병들어서 힘들게 살아가요. 셋째 아이는 또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그는 연약한 몸으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들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로 그렇게 내 자녀가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이를 또 가졌다고 하는 거죠. 이 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제 의사로 나갈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 아이를 잘 출산하도록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면 유산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 그 아이는 유산시켜야 됩니다. 이미 가족들이 병고로 내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생명에게 인생의 짐을 지고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유산시켜야 됩니다 라고 모든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학생들, 여러분은 베토벤을 죽인 것입니다. 베토벤이 태어날 때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몹쓸병에 감염되어져 있고 어머니가 폐결핵을 앓고 있고 이미 내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1770년 베토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베토벤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 태어났지만 57년 동안 귀중한 작곡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곡을 쓰는, 그런 명곡을 쓰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케이스,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평가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바라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제한된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편견과 오해 속에, 그리고 차별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신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그 집주인의 여인이 유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또 로마서 2장, 그리고 로마서의 본론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사람, 남을 심판하는 사람, 남을 평가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러한 판단과 비난과 평가, 그리고 편견과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편견으로나 차별로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고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과 판단,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러저러한 판단과 생각과 평가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관리하고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과 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바라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또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또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삶도 진정한 나의 삶을 걸어가는 모습,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우리들이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얼마나 후회할 일을, 정말 어찌 보면 한 가정에서 믿음으로 서지 않았다면, 정말 한 가정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의 부모가 그 제한된 상황, 그 환난의 시기에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모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험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내가 남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할 때에 또한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제한된 부분적인 모습이지, 눈을 감고서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그 사람의 외면적인 드러난 모습뿐이지, 그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나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그 사람과의 있는 삶의 관계성,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단지 내가 아는 부분과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고 보이지 않는 면까지 다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일을 조심하고 험담하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핑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은 판단하고 판단받는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핑계하고 변론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재판장에 가면, 법원에 가면 재판관,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판관은 그 판결을, 결정을 내리는 분이죠. 검사는 죄를 밝히고 드러내는 분이에요. 변호사는 혐의에 대해서, 그 혐의 없음과 이 사람 피의자에 대해서, 피고에 대해서 변론해주고 이 사람의 억울함과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이 사람을 최대한 변론해서 죄를 가볍게 하고 자유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은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재판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판결합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저래, 알지도 못하면서 판결합니다. 재판관처럼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의식이 그래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검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을 파헤칩니다. 문제를 파헤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판사와 검사라고 생각하는 듯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유의하여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판사와 검사로 가득한 것 같아요. 자격은 없지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호사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하시고, 우리들이 말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들이 힘들고 지쳐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변호사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위로자, 격려자, 변호사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변호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유행한 신종 사자성어가 있어요. 아주 뜻깊은 말인데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으면 아멘. 몇 분 안 들어보셨네요. 유명한 말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예요. 내로남불. 뜻이 뭐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어떠한 방송의 토크의 주제어가 되기도 하고 상당히 이 말이 일반화됐습니다. 사실 말도 아닌 말 같은데 이게 사자성어처럼 사람들에게 많이들 알려지고 얘기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하면 거기에 핑계하고 편들고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면 그것을 나쁘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사회와 삶에는 우리가 언론을 많이 보지만 언론과 정치에도 보면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요. 참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내로남불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정치뿐만 아니고 경제, 사회,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검사로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같은 사안을 핑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검사의 역할이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로 정말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판단치 아니하며 위로하고 변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2장의 말씀이 기록되고 전하여진 시기, 바울이 거룩한 선교의 여정의 마지막 길을 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고자 하면서 로마에 세워진 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 그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세워지는데 그 처음 개척 멤버들과 중심이 되는 분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거룩한 성령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신앙의 삶을 도전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 공동체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외국인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중심인 그 로마 땅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입니다. 소수족입니다. 소수자입니다. 거기에 있는 로마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는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차이가 생기게 된 거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대적인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런 유대적 전통과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오면서 이들은 율법도 전혀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유대적 전통이나 생활, 그런 믿음의 신앙, 규범이나 규례들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이 문제가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회로 가서 이 복음을 다시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 안에 서고 유대인들의 한계를 넘어서고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문화와 자기 고정관념과 그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주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함께 하고자 했는데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율법을 주시고 구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되고 구별되고 그런 편견 속에 교회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넘어서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것을 편지로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 정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죠. 율법의 몇 장 몇 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당신의 삶은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지적질하고 그리고 막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가 책망하고 그가 지적하고 그가 말했던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종이나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는 그 사람이 율법적인 외적인 조항을 지켜 살아가느냐 그러한 외적인 모습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 가지고 살고 그리고 돌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남을 바라보게 돼 있고 자기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며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문제가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네가 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너는 그것을 행동하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있는가,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 있는가, 나는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이것을 살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생각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생긴 대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들이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술리 목사님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기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을 보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들, 세상의 모습에 내가 눈 멀고 귀가 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러면 내면의 깊은 곳으로 가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또 형편이 있고, 과거의 삶이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보이지 않는 저런 면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으로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평가하던 것이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귀중함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면의 깊은 곳으로 바라보시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우리가 봉독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들이 내면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사람은 보고 듣는 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안 받으려고 해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공동체, 우리 예배당의 모습이 이 원형의 모습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통적인 우리 예배 공동체는 강단의 십자가와 또 강당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과, 그리고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회중이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예배당이 이렇게 둥그랗게 되어져 있고 제가 한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예배당 형태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고 눈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영적인 마음이 사람에 대한 감정과 생각으로 분산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서로 보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원형의 예배당도 의미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에 대한 생각, 보이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강단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집중하는 게 우리 예배당의 모습 유형인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앞에 있는 분들의 어떤 모습이 보여요? 뒤통수만 보이잖아요. 뒤통수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얼굴을 보면 그럼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당의 구조는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 대한 집중 중심의 예배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눈을 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눈을 뜨고 보면 거기에 분산되고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에 영향받기 때문에. 근데 눈을 감으고 멈춰서고 눈을 감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과 다른 영적인 것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 눈을 열고,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고 세상에서 단절되어지고 내 마음도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 나의 지금의 외적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온 모습과 앞으로 살아갈 모습과 나에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과 내 마음속에 되어져 있는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빛에 내 마음을 두고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내면의 깊은 것으로,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생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오늘 로마서 2장 결론의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그들의 삶의 자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이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살아야 그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너희가 할례를 받은 게 그게 유대인으로서 성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있는 것이지, 너희가 유대인인 것이, 너희가 할례를 받은 것이, 그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내가 유대인인 것, 내가 할례를 받은 것, 내가 율법적인 조항들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것,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보증이 되지 않는다. 그게 안전하지 않다. 그게 증명하고 책임져 주지, 그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나라가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 어떠한 사역을 한다, 어떠한 역할을 한다,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 그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예배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한 우리들이 가진 소유나 우리들이 가진 조건이, 직분과 역할이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게 보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께 긍휼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말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회에서,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생각해 볼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영적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부끄러움의 일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문제지요.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멋있는 옷을 입고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없는 이러한 이들은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은 다 귀중하다. 차별하지 말아라.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이나 조건이나 어떠한 직분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하는 입장을 갖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에서, 그 법 조항 중에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정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고 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진 법을 해야지 문제와 또 어려움이, 제한이 있는 가운데에서 법 제정이 되는 걸 반대하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냥 겉으로 믿음의 삶을 보이는 그러한 외형적인,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정말 주님께 받은 것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눈으로 바라보고,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행동이, 나의 삶의 언행이 일치하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가, 그것을 바라보고, 아니 내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충만한 영적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송 4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사랑과 은혜의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성별하여 각양 종류의 예물을 드리며 7월 첫 주를 맞이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귀한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함께 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답답한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경험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자리를 정돈하고 인사하고 임원회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3반기 정기 임원회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또 2부 예배는 우리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동행 365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일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주님의 은혜 안에 기도하고 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신영화 권사님 입원 중에 계십니다. 온라인 속회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퀴즈데이 9월 12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봄에 성경 필사한 봄인데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의 은혜 안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